욥기서 23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미안합니다. 23장 10절에서 17절. 자,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소리 내셔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그 삶에 고난이 펼쳐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갑절의 복을 받아서 그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고난받기 전에 그가 어떤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가 소유했던 그 재산을 보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 물질을 또 부를 소유했던 것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물질의 그 위력을 또 물질의 그 효용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던 욥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욥이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냈고 또 그것을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갑절에 그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사야 5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저께 드린 말씀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전보다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도 앞으로 이후가 이런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불평과 아픔과 또 많은 고통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 이후에 몇 배의 복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 이전보다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것보다도 갑절의 영적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가 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좋았던 욥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회개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뭐 욥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뭘 그렇게 죄를 졌길래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또 욥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방법은 회개다. 그 막은 것은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된다는 말씀을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기의가 이렇게 충만해지게 돼요.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정한 시기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따라간다고 그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자신들의 의에 빠져버려요.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것, 어쩌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정욕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세상의 공동체들에 비하면 그래도 소망이, 그래도 보석 같은 소망이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맨날 잘 믿는 그 바르게 사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한 영적인 고백, 영적인 재무장, 영적인 재단련을 갖는 기회를 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젠 눈으로 보고 정말 자기 의에 빠진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집약돼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 주님의 기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지 않는 말은 살살 달래고 훈련을 시켜서 달리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경주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말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욥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그럼 왜 단련하시느냐? 단련하신 이후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세상 것에 불순물이 있잖아요. 우리 금을 보면 금도 순금이 있잖아요. 순금, 섞이지 아니한, 그렇죠? 그렇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순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련이거든요. 단련이거든요. 우리가 몸을 단련할 때도 몸에 헛된 잘못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것을 없애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게 단련의 과정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손대지 마시고 나를 만지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를 우리는 제일 편안한 거,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불편함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지요. 요셉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약 430여 년을 그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약 한 500년 가까운 그 시간을 애굽 땅에서 나고 먹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먹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을 하면서 5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거의 애굽화 되어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대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재련하시고 단련하는 과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든 잘 먹고 잘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대적들이 많고 질병도 많고 뭐 하나 호락호락 인간의 삶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없는 그 땅에 40년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단련하신 거예요. 그 단련하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루속히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이 애굽화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세상화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윗 어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가족들이 죽어가고 말이에요. 생이별을 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대, 그런 환경에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뭐를 잘못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꼭 뭐를 실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환경과 고난의 시대를 걸어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불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시대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사회 국가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 시기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원망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발버둥 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순간과 같이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떨쳐버려야 될 것들 욥과 같이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로 주실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남은 12월 한 달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